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2024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5차 수양회 기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이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번 시간에는 꼭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신명기 성경 맨 끝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대구교회는 어렴풋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32년 전에 그 대백 가구 거기 건물에 새들어 살 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처음 왔습니다. 제가 전도인 생활을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오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회는 학예 수양회 2차 끝나셨죠? 예. 저희 교회는 7차에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요, 새롭게 이제 우리 익산교회에서 수양에 이제 인도하는 분들이 한 410명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 아직 다 접수를 못했지만은 한 9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좀 더 접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되어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그 구원도 확증을 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당에서 이제 공주 수양강까지 1시간 20분이면 좋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교회에서는 매 차수를 수양의 매 차수를 대전적 집회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참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요. 구원받는 역사가 저희 익산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교회도 2차수에서 뭐 끝났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 차수 수양관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여 년 만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지 40여 년 만에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년 전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그 일을 앞두고 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는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비하면 그들 선지자들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력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 오경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비록 기록을 했지만 모세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총 120년의 삶을 살았죠. 처음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그 120년의 그 삶을 이렇게 평가를 했죠. 초기 40년간은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 중기 40년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후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D.L. 무디가 그 모세의 120년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여기 7절에 보시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은 것은 늙고 병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120세 된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 그 유언은 어떤 걸 유언하죠? 정말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 정말 하고 싶은 말, 그걸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기울여서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마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가 총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4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 장 이상 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있느냐, 신앙의 성패가 거기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잡아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일생 일사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일생이사죠. 일생이사.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지옥 심판, 두 번째 죽음이지 않습니까? 일생이사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죽음이라는 대화 주제가 나오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아주 무관심하듯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냉철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면, 그 죽음이 코앞에 닥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통계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조수석에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자기 앞에, 코앞에 닥치면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핸들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그만큼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내가 쌓아놓은 지식, 사회적인 명성, 어떤 물질,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절망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하늘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죠.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는데 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들 데리고 농담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롯의 사이들이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롯의 사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멸망당한다, 자기에게 죽음이 임한다, 그걸 갖다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치 판정을 받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닐 거야, 믿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의사가 다른 사람 차트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치 판정을 내린 그 의사를 믿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자기를 진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죽음이 닥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면은 그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을 좀 시켜보려고 예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그 진시황, 그 사람도 자기의 생명줄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많은 곳에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50도 못 살고 죽었어요. 49살인가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췌장암에 이제 걸렸어요. 이 암 수술 가운데서도 이 췌장암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 하기 어려운 이 수술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한테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또 잘 됐어요. 근데 또 수술했어요. 재발이 돼가지고 여러 번 재발이 된 겁니다. 한 서너 번 재발이 되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데, 아니, 당신이 수술을 잘 했다면서 왜 자꾸 이게 재발이 되냐고, 낙심이 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저는 그 선생님 몸속에 생긴 암덩어리를 재건은 할 수 있지만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정을 하고 주님 앞으로 이제 가셨는데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 삶과 죽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명줄을 늘려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헛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운 감정을 강하게 이제 느끼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글을 갖다 여기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된 아가씨입니다. 먼 미래에 겪을 인생의 끝,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중2 때인가 그때도 똑같은 고민으로 운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도 어찌어찌 그걸 떨쳐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일 전쯤 그 공포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신다는 것, 그게 가장 무섭고 슬픕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게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듭니다. 어젠 혼자 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제 22살이 되었고 시간은 앞으로 계속 빨리 갈 텐데 그에 따라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게 보일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죽는 건 더 무서워요.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 안 할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참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인터넷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단번에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려운 죽음인데 죽음이 시시각각 자기 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만 섬기는 태도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랍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사야 성경을 13장부터 쭉 읽어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열국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배만 숨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거다.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심판을 단호하게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죠. 우리 시대 사회학자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을 그 문화를 가리켜서 돼지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돼지 문화.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먹고 사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즐겁게 좀 즐겨볼까,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문화를 가리켜서 돼지 문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8장 보시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사실 우리 대구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경 강연회가 지금까지 있어 왔을 겁니다. 그죠? 그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참석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떠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말씀도 듣고 죄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고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뿌리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죄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꼬드기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이 닥쳐왔을 때 정말 흉측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죽음이 이제 닥쳐왔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닥쳐왔는데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킨다고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나다리로 왔다고 안 잡혀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침상 위에서, 병상 위에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흉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산 사람의 최후는 정말 그토록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악인들의 끔찍한 최후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의 시간에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그 바로 왕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강연의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10개라는 그 영화를 이제 주로 우리가 영상을 좀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웨이바와 핫걸, 그 누웨이와 핫걸 그 사이에 해저 지형이 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은 걸어 내려가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한 6도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걸어 내려가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경사 기울기가 되죠. 그런데 이 누웨이바와 핫걸 그 사이에 그 정도 경사 기울기가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폭으로 치면은 한 6km 정도가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제 더 벌어지면은요 1,500m 절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깊고 그리고 경사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물이 빠져도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1,500m를 어떻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습니까? 누웨이바와 핫걸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식계처럼 그렇게 이제 쭉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통과한다라면 거기가 이제 해저 지형이 한 200m 되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됐는데 그게 한 200m 좌우에 벽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누웨이바에서 하클까지 한 16k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15.8km 정도 됩니다. 좌우에 그 좁은 공간으로 200m 좌우에 물벽이 수벽이 쫙 16km 정도 이렇게 딱 펼쳐져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그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죠. 그렇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폭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4km 이상 폭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동풍만 불어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죠? 동풍도 물론 불었겠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한 4km 이상을 갈라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통과할 쯤에 이제 이 불구름 기둥이 막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다가 이제 딱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이제 돌이켜야죠. 군대를 물려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좌우에 있지 않습니까? 한 200m 되는 이 수벽을 있지 않습니까? 마치 200m 쓰나미죠, 쓰나미. 쫙 양쪽에서 밀려왔지 않겠어요? 바로 왕과 그 군대가 느꼈던 그 공포감, 그것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물에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 흉측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리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산채로.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리고 이 사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야빈 왕의 그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인에 의해서 이 살적 텐트 치는 이 장막 치는 그 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박혀가지고 간통을 했잖아요. 땅에 박혔지 않습니까?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악인의 최후 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죠. 이 이세벨이 내시들이 그 궁궐 위층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 던졌잖아요. 예후가 먹고 마시고 나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깨들이 싹 다 핥아먹고 없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체가 시신이 비참했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이 한날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막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다가 충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이 먹었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같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1장 20절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남북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에 20명의 임금이 다스렸는데 그중에 8명의 임금이 선한 임금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8명의 선한 임금 가운데서도 이 여호사밧은 독보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아들인 이 여호람이 본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동생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충신들, 자기 아버지 시대 충신들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합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그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 앞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자가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지만 좀 죄송하지만 사람 이 변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독하다면서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맡을 냄새가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밖으로 돌출이 되면 냄새 보통 냄새가 아닐 거예요. 수치스럽겠죠, 그죠?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 여호람 왕도 역시나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주 흉측한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끝을 맞이할 때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 글을 제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친구 아버지는 의도하신 대로 차근차근 여생을 정리하셨다.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해 친구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린 뒤 남은 돈의 60%는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참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자식들한테 전부 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60%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 중 일부는 자식들에게 선물로 조금씩 나눠줬으며 그 일부를 쪼개서 본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아버지는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의식을 치르셨다. 바로 휴대전화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영상편지를 남기신 것이다.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올려다 보거라. 여러분, 이분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참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최후,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 보셨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50장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5절.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세의 그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 내려와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 산 횟수보다도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산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한 13년간 고생을 했죠. 30살이 됐을 때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이 이방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시간들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래 살았고 거기서 고생보다도 부귀영화를 훨씬 더 많이 누렸는데 이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이집트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근고하실 텐데 이 땅을 너희가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게 해라. 나가 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에 뒤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겜 땅에다가 이 해골을 갖다가 묻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겜 땅에다가. 요셉은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 요셉 역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이 요셉,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그의 죽음은, 그의 처우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나이가 들어서까지 활동을 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안 죽으니까 로마 황제가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밤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변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사도 요한의 죽음도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 요셉, 사도 요한, 바울, 그 외에도 의인들의 죽음은 정말 주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최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 자주 가잖아요.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전도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익산교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봉사의 또 어머니의 부모님들, 그분들. 그래서 총 상이 한 23건인가 4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아직 뭐 상반기 조금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많은 이제 초상을 치르는데, 대구에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 장례식장에 가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감흥이 있던가요? 전혀 감흥이 없죠.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인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인연 때문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실 겁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충성을 하시고 좀 더 우리와 같이 교제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뭔가 감흥을 일으키는 있잖아요. 울림을 주는 그런 분들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장의 어르신들도 뭐 돌아가셨지만 최근에는 보면요, 평소 이제 지병이 있던 청년, 젊은 청년 자매도 한 명 소천했어요. 저희 교회. 그걸 보면서 그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꼭 같이 해당됩니다. 아니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나의 그 삶의 흔적이 정말 이 영롱한 이 보석처럼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주님 보실 때 그 죽음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노후 걱정, 뭐 자녀 교육 문제, 온통 먹고 사는 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거에만 마음이 뺏겨서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학예 수양회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대구교회 2차에서 끝났다 하지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인도하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은 나의 죽음을 정말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정을 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간혹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지병이 있던 그 자매처럼 말입니다. 청년 자매처럼.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을 썰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썰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여로보암은 한때는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족속을 완전히 진멸을 하시는 겁니다. 진멸을 하기 전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있었는데 이 아비야를 먼저 어린아이를 있잖아요.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전성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 비극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데려가신 겁니다. 오히려 은총으로 그 죽음이 아비야에게는 작용이 된 거죠. 은총으로. 짧게만 사는 것이 그게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 얘기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박충건이라는 군인에 의해서 이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 성경을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고 이 사람의 목을 이제 잘랐거든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박충건이 자기의 이제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뭐 봐도 모르니까 줬어요.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네가 뭐 보든지 해라. 줬어요. 근데 이 이영태라는 조카도 뭐 별 관심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이 최치량이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 성경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방에 누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시간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고, 그리고 그 박충건이라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 목을 쳤던 박충건의 그 후손들, 그리고 가족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모임이 생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29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이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 그 아내들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예. 27, 29, 30도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인생의 연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정말 주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죠. 예.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간의 질 말입니다. 시간의 양보다도. 예. 여기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한 70여 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사울왕 한 4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원래 실로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점점 지는 형국이니까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갖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 전쟁에서 지어버리고 그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뺏겨버렸죠.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0년의 시간이 이제 쭉 흐른 거예요.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한 20년 동안 보관이 돼 있었더라고요. 여기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시면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그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이 이제 돼가지고 4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아비나답 집에 그대로 방치를 시켜놨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40년 정도. 그리고 사울이 죽고 이제 이 다윗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한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년, 40년, 7년 6개월, 거진 한 70년의 시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보관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오벳 에돔, 그 앞에 읽었던 우리 이 사무엘하 6장 11절에는 오벳 에돔 집에는 법궤가 3개월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복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 집에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건고사하고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극이. 우사가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이스라엘 이 단어들은 우리는 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지칭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뭐 정손자도 되고 한 단어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으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사가 아비나답의 손자인데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손자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고 단지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 집은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개월수로 환산을 하면 840개월이에요. 840개월. 3개월 대 840개월.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3개월 보관한 이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냐고요. 이 오벳 에돔 집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보시죠. 역대상 26장 1절입니다. 1절.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가 되는 축복을 오벳 에돔 족속 그 집안에 줬어요.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을 주셨어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능력을 주시고 뭘 하게 하셨느냐? 맡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손자는 큰 용사가 되게 해주고 어떤 손자들은 능력을 주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벳 에돔 집안에 그런 복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손자 이 우사는 죽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오벳 에돔은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했어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죠. 다윗조차 포기했던 그 법궤를 이 법궤는 보통 사람들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사람들만 보관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벳 에돔 말고도 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정말 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 에돔이 받았습니다. 서로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어 레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오벳 에돔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에 들어오신 거야. 너희들 평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분명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 짧은 시간 3개월이었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구원받으신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짧게는 이제 몇 개월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신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오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복 주실 거야.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 가졌어요? 정말 구원해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그런 결심과 다짐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으니까 형제자매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지. 혹시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감점 요인이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처음 그 초심으로 항상 유지하면서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정을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 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되면은 마치겠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떤 돈을 원하겠습니까? 선물을 원하겠습니까? 몰라요. 속으로 흰 봉투에 빳빳한 현찰 넣어주는 것도 조섭디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자녀들의 그 마음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달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대충 건성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아시죠? 단칸방에 살아도 그곳이 축복의 장소고 구정궁궐 같은 넓은 집에 살아도 있잖아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레위기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4절. 레위기 10장 14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으로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에 보게 되면 5가지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 짐승의 그 가슴을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그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이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뒷다리, 이 뒷다리를 지금 이 성경에는
그냥 뒷다리로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편 뒷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 의의 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오른편 뒷다리를 그제로 들고 짜서서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걸 자기가 이제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짐승의 가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면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이 짐승의 오른편 뒷다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바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과 행동은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 성경에 마음의 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 이 마음이 육체로 치면 허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다치게 되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마음을 다치게 되면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목제 규례에서 이 짐승의 가슴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마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흔들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늘상 둔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타성해졌게 되고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제 본성이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이 마음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잠잘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요즘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 다 사용하잖아요.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갈 때,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제 차로 왔지만은 대부분 제가 이제 저희 익산은 이제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KTX 타고 이렇게 주로 이제 가는데요. 이제 기차 타고 갈 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뭐 사람들하고 통화만 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드라마, 뭐 노래, 영화, 각종 볼거리들이 그 안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건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 신앙이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구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신앙의 잠을 자느냐, 마음이 일깨워지지 못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자기 신앙하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에서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꼬드겨요.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건축 헌금도 잘 하고 있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도 잘 듣고 있고 교제도 꼬박꼬박 지금 참석하고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 봐봐.
너만큼 지금 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돼. 더 이상 하지 마. 이 사단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잠재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 자매가 나보다 신앙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 형제 자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있지 않습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을 안 잘 수가 있어요. 늘상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더 깨어서 있잖아요. 발전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3절입니다. 33절.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등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등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등대에 뭘 이제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살구꽃 형상의 무늬를 갖다 새겨 놓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 영미권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아몬드 꽃을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살구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 이제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살구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 즉 이 아몬드 꽃이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가 이 아몬드 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흔들어 깨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어 깨운다. 자, 이 등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흔들어 깨울 필요 없이 늘상 깨어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 등대에 샤케드, 흔들어 깨운다. 그걸 갖다가 우리 보라고 본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못하시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깨어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발광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빛, 맑고 빛난 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100%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반사체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늘상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제에 많이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제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늘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